오늘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서 이 5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계명을 이해할 적에 여러분들 첫 계명부터 이 4계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5계명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적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합법적인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즉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부모라는 것은,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신 그 귀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권위를 부여받은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보호하고 하는 일 가운데 굉장한 그 부담감,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우리가 권위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 가운데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여러분들 순종하며 또 그 계명에 지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부모라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모든 질서 가운데, 사회적 질서로 나아가는 부분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 나갈 적에 그 안에서 더욱더 확장된 공동체, 사회나 국가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올바로 그 모든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사회로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적에 이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 노역 가운데에서, 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종되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권능들을 드러내시면서, 즉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행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들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셨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터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것을 마련해 두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그냥 어떻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모의 혜택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이것을 떠나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가운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릴 적에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그 어느 것에도 여러분들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서 그러니까 사회의 부정자들처럼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가정에서 여러분들 막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토달고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진짜 그 상사들로 다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도 서로가 힘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또 그 직장생활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자로서 또 낙인 찍히고 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고 또 한 직장 가운데서 오래 머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집사람이 항상 자랑하는 조카가 집사람 조카입니다. 제 조카는 아니고 집사람 조카 동현이하고 민전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랑하는 이 조카 민전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언니가 좀 특별하다 보니까 우리 한지연 집사님을 모르시죠? 우리 언니가 좀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국제 변호사 따겠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60대가 이제 다 돼가시는 아직까지 이제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언제까지 보실지 모르겠어요.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만큼 좀 이렇게 학업에 대한 열정과 또 욕심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제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자기가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친구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학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또 믿는 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민정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그 남자친구를 전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세례도 받게 하고 해서 끝내는 지금 교회 같이 다니고 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처형이 얘기하는 뭐 학벌이나 뭐 집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인정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 형제가 한 직장에 들어가서 8년째, 9년째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야,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참 이렇게 훌륭하고 또 성실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생긴 것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처형 말로는 기생오라비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다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땡그래요. 그랬는데 아무튼 요번에 이제 그 조카가 딸을 출산하면서 이제 딸이 이제 너무 이쁘고 하니까 아무튼 잘 그래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면서 처형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한 직장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훌륭하게 평가했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잘 이렇게 가정을 꾸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부모 가운데서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적응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빠를 뿐만 아니라 잘 적응하고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아니면 나라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일 가운데 그들이 이바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참 진짜 힘듭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이렇게 쫙쫙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가 빠져서 막 들그닥달그닥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 직장이 야 언제 망할까 언제 부도날까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힘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충성해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이 상사에게 여러분들 복종하고 하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잘 되는 일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라나 여러분들 사회나 이 모든 것들이 직장이나 하는 것들이 점점점 올바로 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그 권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적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부모들도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행하신 그 모든 노고와 수고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분명 숨어져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내가 아이를 출산해 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를 얼마만큼 힘들게 낳으셨는지에 대해서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출산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도 이와 같이 기르셨겠구나 하는 이런들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냥 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서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여러분들 어머님도 어떻습니까? 그 애국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요? 그 애국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바로가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낳는 자녀들의 아들이면은 버리고 주지고 딸이면은 살려두라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므로 인해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가 숨길 수 있는, 그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여러분들 이 사회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감추고 기르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 아이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그 부모가 그를 노심초사하면서 길렀겠습니까? 밤에 언제든지 문소리만 나도 그 놀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를 숨기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들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버림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선택이 그때는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부모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가운데 그가 여러분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지휘자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들에게 바라는 없던 것도 구해라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 여인은 그냥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로써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것으로 지금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그 사활에게 물었을 적에 사활이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말을 듣고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아서 자기의 품에 안으리라 라고 말했을 적에 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자라고 그 여인의 아이가
자라고서 뭐 추수하는 데까지 나아고서 했다가 끝내는 그 아버지 앞에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그가 어머니께로 보내고 그 어머니 머리에 무릎을 베고서 그 무릎 위에서 놀다가 아프다 하다가 끝내는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죽게 된 것을 보고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그 아이를 살리고자 이 수넴에서 갈멜산에 있는 이 엘리사에게까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환의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나귀를 달라해서 여러분들 달려가는데 그 남편에게 왜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한데 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평안을 구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달려가잖아요. 그 마음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자 여러분들 애쓰고 애썼던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40-50km 이 강원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서해 인천까지 간다고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동기들 모임하면은 경기도 쪽에 동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인천이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동기 모임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천 모임 같은 데 하면은 차로 지금도 가려고 해도 막 2시간 반, 3시간 반이 막 되다 보니까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가지 못해요. 차가 있음에도 못 갑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수넴에서 여러분들 이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까지는 그마마 한 40km 직선거리로도 한 40km 되는 그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에게 나아갔고 또 엘리사 역시 그를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가 지팡이를 먼저 사환을 통해서 보냈지만은 일어나지 못하고 가보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 침대에 누워 놓은 것을 보고서 그가 그 아이에게 몸에 눕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눕고 입을 맞추고 하고 눕고 하고 하면서 하다가 7번 그렇게 하면서 깨어나게 된 것을 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부모가 그 수넴 여인이 그 자기의 아들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환이었던 그 엘리사 역시 그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를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그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내려고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그에게 그를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 부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5번째 계명 가운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 한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 지켜질 적에 여러분들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세상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어떤 분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가정 환경,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고 그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에서
우리가 그 질서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와 같은 존중과 또 공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걸 사회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권위에도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경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사회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자기들이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풍조가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왜요? 이 가정교육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거리도 상실하게 되고, 아이들이 옛날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 그러지만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상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위해주고 여러분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다 보니까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공경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어른들의 본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가정교육이 가정의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권도 무너지게 되고 사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너무도 힘든 그런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잘못된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잘못된 질서를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경하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 공경할 거리가 있어야지 공경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경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자체라는 것만으로도 공경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만큼 인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므로 인해서 끝내는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자녀들과 함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끝내는 그들만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었던 노아가 여러분들 그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죠. 그렇죠? 참 속상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몰살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기 홀로 남아있고 자녀들 물론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수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또 장수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여러분들 나이 드셔서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 들어서 갈수록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 보면은 참 진짜 다음에는 내 차례인가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여러분들 이게 동기 모임들하고 동창회 모임들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한 10명씩만 모였다가 해가 지나갈수록 한 사람씩 자꾸 준다는 겁니다. 자꾸 준다는 거예요.
우리 김광석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얼마 전에도 친구분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노예에서 자기 또래 다른 친구는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음엔 나 잘까라고 이야기 덤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덤덤하게 이제 다른 다음은 내 차례인가 봐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참 이게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장수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이 아픔들, 걱정들 있다는 겁니다. 이 노아가 홀로 남아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술을 마셨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취해서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함이 보잖아요. 두 번째 아들 함이 보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그냥 자기가 덮어주고 했으면 됐는데 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겠지. 어떻게 보면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분명 그 자녀들을 가르칠 적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끔 하고 뭐가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분명 그런 신앙 교육들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눈에는 이 아버지는 참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 그 하나를 보고 나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 의인인지 알고 뭐 저기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거 뭐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적에 달게 받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분 나쁘게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 항상 순종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게 또 아버지의 바른 말들을 부모님의 바른 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적에 그 달게 받는 그런 여러분들 충고와 달게 받지 않고 어떻습니까? 삐딱하게 그것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주가 삐딱하게 그러니까 삐딱하게 해서 좋아하는데 삐딱하게 받나 봐요. 이 함이 여러분들 아마 삐딱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 허물 한 가지를 봤을 적에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셈과 이 야벳 가운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어인인지 알지만은 지금 술 드시고 포도주 드시고 다 벗고서 지금 하체 다 드러내고 누워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들을 보고 듣고 했을 적에 이 함과는 다르게 이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옷가지를 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아버지를 덮어주고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똑같은 것인 걸 보고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즉 이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여러분들 알고 받고 또 그 교육 가운데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어때요? 그 실수를 여러분들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서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해야 할 예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도리를 행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술 먹고 취해서 벗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경받아야 될 만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분명 그 한 가지만 딱 놓고 봤을 적에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벳과 셈과 야벳은 그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예의를 온전히 다해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를 덮어주고 한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다 들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깨어서 그에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나서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이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그 부모가 어떻게 행했는지, 무엇을 얼마만큼 지니고 가졌고 알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를 알고 부모를 공경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여러분들 공경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즉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즉 이 땅, 이 세상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허락하신 이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 이 믿는 자녀들, 믿는 가문이 끝까지 대대손손 여러분들 이어질 것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여러분들 성장하고 끝까지 그 아래서 유지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약속과 또 복과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초적인 이 기본이 되는 이 자녀의 질서 가운데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토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이 가운데 일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끄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겸손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던 거예요. 예수의 부모도 어떻습니까? 그가 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할 적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애굽으로 또 피난 갔다가 또 돌아와서 이 갈릴리 가운데 들어간 배경도 어떻습니까? 이 헤롯의 아들이 여러분들 왕위로서 헤롯은 죽었지만은 그 헤롯의 아들이 왕위에 오름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위태롭게 될 것 같아서 끝내는 갈릴리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터전을 옮겨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와 목적, 뭐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그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고 하는 그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앞에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낮아지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한 그 모든 모습을, 즉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모에까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까지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이 지식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 질서 가운데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복종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생명이 내 땅에서 길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세대 가운데 또 대대손손 가운데 또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있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